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연합할수록 홀로 일하는 것보다 그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고 종족과 종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연합하고는 하죠. 그런데 어떤 연합은 성공적인 연합이 되는데 어떤 연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두 연합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두 연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연합이요. 다른 하나는 사울과 그리고 십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연합 중에 성공할 수 있는 연합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연합은요, 사울의 연합에 비해서 매우 약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에 비해 매우 적었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왕이 거부하는 다윗을 돕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한 나라의 국왕이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세력과 그리고 또 그의 휘하에 있는 군대가 많이 있으니 외적으로는 사울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의 연합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할지 그리고 그 두 연합에 무엇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이전에 도와준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위치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때로는 광야의 요새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광야 산골, 십광야 산골에 머물기도 하면서 사울의 손길을 이제 피해 다녔는데요. 그러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그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고생하는 그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그 위로는 그 내용을 보면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의 위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은 결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너 다음이다. 그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자,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것 중에 이 요나단의 위로도 큰 몫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연합도 있죠. 바로 사울과 사울에게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10이라고 하는 그 동네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와와서는 다윗을 잡는 일에 연합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성읍은 헤브론 남동쪽에 있는데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잡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죠. 동족에게 배신당한 것과 같은 동족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협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울이 다윗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노베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사울의 보복을 피하고자 이제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10 사람들이 사울과 연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연합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과 10 사람들의 연합이 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저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사울과 이 10 사람들의 연합에 의해서 매우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10 사람들이 제공한 그 정보를 토대로 다윗을 지금 막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피하니까 그 정보를 듣고 그 황무지로 따라가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은 황급하게 저 산으로 피하는 그런 급박한 추격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를 점점점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완전히 독에 빠진 쥐였고 사울과 10 사람들의 연합이 성공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7절과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에게 전령이 급히 달려와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급한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뒤로하고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사울이 다급하게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던 그 사울과 그 10 사람들의
악한 연합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연합,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연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협력하여서 힘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흩어 놓으십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악인들의 연합이 순탄하고 그들의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도모가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은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이 서로 힘을 합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제사장 그룹이 속한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서로의 그 입장이 다르고요. 서로 성경 해석이 다르고 그것에 대한 그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이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연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때만큼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연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그 가룟 유다는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협력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불법이었지만 사내들인에서 이제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빌라도를 압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연합이 성공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악한 협력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의 협력은 하나님의 뜻만 더 빨리 이루어지게 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연합의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백성을 고립시키는 것 같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허무하게 끝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그들의 그 모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악한 이들의 연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영화나 주인공,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주인공이 망할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릴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원하셔서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지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예정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승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받은 게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꼿꼿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